오늘 제목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는 가끔씩 신문을 보면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을 찾습니다 하고 신문에 내기도 하고, 또 전봇대에 또 종이를 붙여놓기도 하고 전단지를 뿌리기도 합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헌신된 사람,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 단독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에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때부터 인류는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들, 재판관들이라 그랬죠.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300년, 그 300년의 그 사사 시대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건 보통 어두운 게 아닙니다. 악을 지어도 뭐 한두 번 하고 치워야지 300년 동안 계속 그 악을 되풀이하면서 하나님이 건져 놓으면 또 죄짓고 건져 놓으면 또 죄짓고, 그걸 12번 이상 합니다. 이렇게 혼란과 암흑 속에 300년이라는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사기 끝날 때까지 이 어두움을 헤쳐줄, 또 이 어두움을 밝혀줄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없으니까. 삼손도 하나님이 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삼손도 결국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그런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없는 그런 사사시대는 300년이라는, 여러분 30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사사기, 그 사사기가 300년 기간입니다. 그 300년이라는 이 사사시대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하시고 그냥 죄만 짓다가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찾다 300년의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이러다가는 세상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야 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내가 물로 사람을 썰어버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면 이것으로 끝날 것 같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나실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실인. 나실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산지의 어느 부부, 엘가나 부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셔서 한나라는 이 엘가나가 아내가 둘이 있는데 버니나라는 아내는 애를 낳아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려고 일찍이 한나에게 이 엘가나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건 뭐 병이 있어서 임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임신하기 싫어서 임신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준비하시려고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이 엘가나가 뭘 주어도 갑절을 줍니다. 왜냐?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하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해서 한나는 임신을 못하게 된 겁니다.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버니나라는 아내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 거의 대부분 한나하고 살았겠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9절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이 버니나라는 여자가요, 애 낳지 못한다고 한나를 얼마나 구박했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10절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한나 입에서 듣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건 나실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만 주신다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임신 못하게 하시고 한나가 애를 낳으면 하나님 앞에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임신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버니나에게 많은 고통과 그리고 수모를 당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왔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그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누가 그를 생각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을 했습니다. 자, 한나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하고 들어갔다 나오고 나온 후하고 사람이 마음이 바뀌듯이 그렇게 한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한나, 그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이가 생겼을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남편 엘가나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을 보십시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는 애를 낳아서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여보,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배웠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를 키워요. 그래서 애를 젖대기까지 애를 잘 키웠다가 저절된 후에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숫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니다. 사무엘은 아직도 많이 어립니다. 아기지요 26절 한나가 가서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 하는 말을 보세요. 내 주님,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아기를 내가 안고 왔습니다. 자,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면서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300년 동안 암흑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하여 사람을 기다린데 300년의 세월을 흘러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만들어서 친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신인이 되게 하셨어.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기나긴 암흑의 터널에서 이들을 건져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과 일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일꾼은 과연 누굴까? 믿음으로 우리는 다 구원받습니다. 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일꾼은 하나님이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일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물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시간이 좀 있으시더라도 저는 아직 그걸 못했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 한번 세어보세요. 몇 명이나 될까? 엄청 많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붙잡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설렁한 개그를 좀 합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일꾼은 누굴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은 거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는 사람이 누구냐면 거룩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은 거룩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랑이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보다 하나님이 이 아이콘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은 참 옛날 사람입니다. 우스 땅 하면은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땅입니다. 그 옛날에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은 정말 순전한 사람, 정직하고 순전한, 다시 말하면 공명정대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참과 진리로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왜? 은혜를 주시려고요. 은혜를 주시려고.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의 본입니다.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신자라는 말은 믿는 자라는 말이지요. 믿을 신자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신자라는 말을 바울은 또 달리 씁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은 내가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럽니다. 바울은 성도를 보고 믿는 사람들을 보고 신실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실한 자. 신실이 뭡니까? 믿을 신자의 열매 실자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그게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말만, 그저 모양만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주인이 심판할 때, 나중에 주인이 회개할, 계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때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그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전에 이 대통령 당선인이 사람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옛날에 왕도 신하를 세울 때는 아무나 안 세웁니다. 적수를 세우지 않습니다. 충신을 세웁니다. 정말 충성스럽게 일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사람,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는 뭡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항상 맞추려고 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살려고 하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기도가 뭐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포기해야 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해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 있습니다만은 그건 옳은 기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모든 생각과 모든 생활과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하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말만 실컷 해놓고 일어서서 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말을 했으면 그 상대방의 말을 또 경청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 읽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함이 없는 기도는 성경은 가증한 기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 하니까 음식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참 부지런하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뭘 할까?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어떤 것이 더 유익할까?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오실 때 뭘 잡수는 것 준비하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 우선 듣고 보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도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네보다 더 좋은 걸 택했구나. 알겠습니까? 말씀 듣는 일, 말씀 듣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과격하고 다투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는 120세가 되어도 눈이 밝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골골 하다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그는 힘이 남아 돌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에 들려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백성들 앞에 화를 냈습니다. 과격했습니다. 지도자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의 일을 맡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격한 자와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마음, 온유라는 말은 부드럽고 따뜻한 걸 말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마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 성경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다 하나님 앞에 집어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도 하나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일꾼이 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여러분, 자기 고집 있는 사람,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은요, 우리도 감당 못해요. 그런 사람. 그런데요, 사람만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감당 못해요. 참 어려워요. 그 다음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정말 진리를 구하는 사람 있는가 싶어서 온 예루살렘 동네를 다 돌아다녀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고 이 예루살렘에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찾으러 온 동네를 다녀도 세상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상황이 어땠느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망하지 않을 텐데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다음 의인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의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는 매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물러설어버려야 할 정도로 죄가 관영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물론 온 인류를 썰어버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하나님은
새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있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좋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바울을 돕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착하게 살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번제보다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관심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관심이 있으면 자꾸 알려고 합니다.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자꾸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자꾸 알려고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한번 몸부림쳐 봤습니까? 새해가 시작되어서 벌써 1월달이 벌써 끝날 무렵이 갑니다.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 한 해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성경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에녹 같은 사람은요, 애를 낳고 살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요,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찾습니다. 동행이라는 말은요, 모든 하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있어도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전에 뭐 잘못한 거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지만은 예수님 그가 안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됐다. 내 어린 양을 너에게 맡겨주마. 치라, 먹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한 게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을 좀 자랑하십시다.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 것 그거 부끄러워가 말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자랑할 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어딜 가서 예수 믿는 거 감추려 그리고
누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까봐.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같이 그런 사람 데리고 하나님 일 못하십니다. 하나님을 선전하는 사람 하나님 찾습니다. 선전은 바로 선교지요. 온 땅끝까지 하나님 선전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을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사람, 말로만 헌신이 아니라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무디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90%를 드리는 90명보다는 100%를 드리는 한 사람을 택하겠다고 무디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10% 떼놓고 90% 정도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다수의 사람보다 하나님은 온전히 자기를 다 바쳐서 일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온전히 바쳐진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세상적인 욕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욕망에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세상적인 욕망에 발목 잡혀가지고 그 돈에 발목 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임 받지 못한다는 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설교할 시간만큼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가 40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20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 20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진실무망한 사람, 자기를 깨끗이 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 자비와 긍휼이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여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지런한 사람, 담대한 사람, 깨닫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를 위해 핍박을 참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 재주와 덕망을 겸비한 사람,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좋으신 하나님,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시는 사람인가?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실컷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너 모르겠다 이러면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네가 누구? 내 너 잘 모르겠다. 막판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반응하신다면 여러분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 그럴 바에야 내가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았으면 실컷 내가
육체적으로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것 다 하고 실컷 한번 살다가 갈 텐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하나님이 너 누구야? 너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면 이거 골치 아픈 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나는 과연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인가?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00년의 사사시대, 죄악과 어둠 속에 악을 행하며 거듭거듭 악을 행하며 사는 300년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그 시대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때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300년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쓰임을 받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